요즘 유튜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유튜브를 보면 우리 신앙과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동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극히 편향된 시각으로 국내 정치와 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해설하는 자들을 보세요. 성도라도 거기에 빠지면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 자들의 왜곡된 주장들이 성도 안에 강한 신념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 비뚤어진 신념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목사의 조언이나 지도도 거부합니다. 목사도 틀렸고 자기만 옳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동영상을 분별해서 시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유튜브에 구독자가 무려 4만 7천 명이나 되는 영원한 복음이란 채널이 있어요. 그 운영자란 사람이 2027년 예수 재림 휴거를 주장해요. 아주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렇죠? 솔직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1992년에 우리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가 벌인 대국민 사기극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요. 지상파 방송국 그 기자들이 실황을 생중계하려고 다미 선교회 본부 건물 앞에 이제 장사진을 치고 거기 모여서 장사진을 쳐요. 심지어 외국 방송국 취재 기자들까지 몰려듭니다. 기자들의 경우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죠? 일생일대의 특종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다니요? 그게 이루어진대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기지는 않지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겠지요? 10월 28일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들 사이에 그 건물 안에서는 흰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막 손뼉 치고 난리가 나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긴장감이 아주 그냥 극도로 치솟습니다. 드디어 10, 9, 8, 7 이렇게 카운트다운까지 이제 해가며 초조하게 그 순간을 눈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각에 예언대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불건전한 종말론이 이 세상에 끼친 해악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멀쩡한 직장 학교 다 때려치고 교인들까지 미혹되어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수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단락에는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첫째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곧 오매에 대한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한 가지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둘째 단락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것을 가리키는 표적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20절 그 상반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대단히 궁금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이제까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치유 사건들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확실히 오는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기초가 뭐냐? 그들이 평소에 소유하고 있던 유대교 사상이에요. 유대교 사상에 따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임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커다란 표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곧바로 본문 20절 하반절로 21절 상반절에서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아멘.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때, when, 때에 대해서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식에 대해 답변하십니다. 은근히 아주 쇼킹한 화끈한 표적을 기대한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내놓으신 답변은 그들의 기대와 충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다 헛수고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Attention please. 공항에서 듣는 소리죠. 주의를 환기시킬 때 보라. 자, 보라. 이 헬라어도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대인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 시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그들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완성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점점 실현되어 가는 셈이지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대표적인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로 설명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두 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날이 온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혼동은 금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문 22절 이하에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 관심사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시대의 특성에 대한 경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시대가 어떤 특징을 보일 것인가, 시대의 특성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재림을 준비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선 본문 22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아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까지 나아가는 중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열망합니다.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뭔 말이에요? 그 인자의 재림에 대한 제자들의 열망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위험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자를 찾았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거짓된 주장, 인자가 언제 온대더라, 이런 다 포함해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거짓된 주장이 막 난무를 하죠.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곳으로 가지도 말고 그런
헛소리하는 자들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장소에도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의 그 다시 오심은 마치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는 현상과 같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를 살펴보면 번개나 이런 이상한 기상 현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비유적 표현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번개의 이미지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후 문맥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인자가 어느 곳에 있는지 찾으러 갈 필요가 없지요. 그죠? 인자가 언제 오는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다면 번개의 이미지는 인자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걸 강조합니다. 선택받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목격될 정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모두가 심지어 그를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공개적 재림, 그 다음에 가견적 재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대한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재림에 앞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래 이 과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마스터 플랜, 청사진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 동사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데이, 이것이 사용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must, have to, 즉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나타나게 될 시대적인 특성. 자, 본문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자,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종말을 어디와 비교하시죠? 노아의 대홍수.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아시죠? 노아의 대홍수와 비교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의 때는 인자가 다시 오기 직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누가복음의 배경 속에서 우리 이해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막 떡도 먹을 것도 갖다 주지요, 막 병자도 고쳐주지요, 귀신도 쫓아내니까 막 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닌가? 저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 한번 따라보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막 일어나고 이게 막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 강조하십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날과 노아의 시대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뭐 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갑니다. 4개의 동사들이 나오는데 시제가 모두 미완료형,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장가가고 시집 가야지 아기가 생기지, 2세가 생기지,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저는 4호기까지 있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좋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굳이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가치 판단을 하자면 이건 중립적입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누구에게나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평범한 일상인 셈이죠. 오늘 동쪽에서 해가 뜨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또 짝을 만나서 교제하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 이 사람들 사는 거예요. 일상, 그 일상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상에 집중해서.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노아 지금 이야기하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썩어가지고 악취가 진동하네.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 노아, 그러면 창세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나? 뭐 비리를 폭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언급은 없어요. 전혀 창세기에.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더럽고 부정한 그런 삶이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도저히 피할 길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마치 이 본문만 딱 보면 마치 일상적인 삶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부, 이게 everything, 이게 all이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서. 이게 전부예요. 그런 삶이 영원히 그냥 지속될 것처럼 생각한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하나님이나 자신들의 영혼, 자식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 갔다 와 봤어? 봤냐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인간의 삶은 이런 일상적인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적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밥만 먹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렇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영혼. 혹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무리 이 남편 저 남편 막 갈아치우고 입맛대로 갈아치워 봐도 여인에게 만족이 없어요. 벌써 그러기를 몇 번째입니까? 무려 6번째. 언제까지 자기를 만족시킬 남편을 찾아 헤매야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개꿈이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인생의 만족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지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옛날 옛적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엔 저마다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영혼의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빈 공간을 완전히 넉넉하게 꽉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참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공통적으로 의도하신 우리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공통적으로 의도하신, 디자인하신 인간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일에 푹 빠진 삶은 어떨까요? 마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엄중히 예언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의 날에도, 재림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 이제 주님이 재림 임박하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노아 시대의 인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란 뜻입니다. 일상적인 일에 매몰되어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갈 것이란 의미입니다. 육신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예? 뭐 재림의 날까지 우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벌써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까? 철저하게 육신적인 일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사로잡는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죠. 연봉. 너 연봉 얼마 받니? 주식 빨리 젊을 때부터 투자해야 돼. 부동산. 야, LH. 아파트. 맨날 아파트 얼마나 오르나. 예? 그 시간에 큐티하지. 재테크.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LH 공무원들, 직원들 땅 투기 보세요. 지금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다 잡아냅니다. 마음 먹으면 한 사람, 한 가정 쑥대밭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사망이 점점, 지금 이게 진짜 이 후폭풍은 상상을, 지금 핵폭탄 터진 건데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수사망이 점점 이제 좁혀올 거예요.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솔직히 저도 요새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제가 뭐 땅 투기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투기해서가 아니고, 땅 투기를 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을까봐 걱정돼요, 솔직히. 뭔 큰 사회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직분자들이. 목사도 그렇고. 중벌을 피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자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수하고 깜빵에서 좀 편하게 자는 게, 오히려 깜빵이 편해요.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단 말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목사님, 그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도.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돈을 끌어모으자. 그래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넓고 큰 집에서 뭐 살 수 있습니다. 고급진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뭐 해외 여행도 팍팍 다니고 영적인 일엔 관심을 1도 두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본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맞는 걸까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솔직히 까놓고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예요. 육신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내세가 없는데, 이것이 전부인데, 영혼이 어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들과는 달리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영광을 얼마나,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몇 초나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건강이니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서 말입니다. 영혼이 비쩍 말라가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밤낮 눈만 뜨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의도하신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기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뒤틀리고 망가진 삶, 그 삶의 끝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운명을 보세요. 결국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대비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직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가 아닙니다. 본문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하십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롯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과 노아 시대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본문 28절을 보면 그것은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사고 팔고 매매하고 심고 집을 짓는 행위가 추가된 거죠. 그렇다 해도 동일하게 이건 일상적인 생활인 셈입니다. 역시 영적인 일에 철저히 무관심한 생활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 닥친 운명도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문 29절에 따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롯이 소돔으로부터 피신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쏟아집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내리는 심판이라니요, 이 심판을 퍼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인자가 다시 오는 날에는, 그 날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의하면 롯의 때를 살던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몰두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하게 영혼은 방치하고, 영혼은 어떻게 되든 말든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그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본문 31절로 35절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재빠르게 피신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피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만약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어요. 지붕 위에 왜 올라갔을까요? 작업을 하는데 하여튼 필요해서 올라갔겠죠.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자기의 중요한 소유물을 챙기려고 금고 불 막 났는데 몸만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금고 챙기러 갔다가 질식해서 죽고 그런 사건 많잖아요. 그냥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 소유물 챙기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바깥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몸만 빠져나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숨만 지금 건져야 되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밭에 있어요. 자, 밭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밭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가능하면 빨리 농기구 뭐고 다 팽개치고 쟁기 홈이 다 팽개치고 빨리 달아나야 됩니다. 그 옛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대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재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36개 줄행랑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부정적인 예로 지금 롯의 아내를 이렇게 다시 소환하신, 끄집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롯의 아내의 안타까운 최후를 압니다. 성지순례 갔더만 사해 바다에 다 소금물이잖아요. 저게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망을 나온 것까지 좋았어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결국 죽고 말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서. 세상에 죽어서 소금 기둥 된 여자는 이 여자 혼자밖에 없어요. 몸을 돌이켜서 왜 죽었냐? 그냥 계속 도망가지. 몸을 돌이켜서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이게 그냥 두고 올려니까 이게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거,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물에 끝까지 그 소유물을 집착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소유물이라도 어찌 목숨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유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뿐인 목숨을 잃다니요. 차라리 눈 딱 감고 다 포기했으면 목숨만은 건졌을 텐데 말입니다. 롯의 아내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인간의 끝없는 탐욕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준비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장차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 고난 싫어. 나 그냥 목숨 고난 받다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고난 내가 피하고 내 목숨 구할래.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목숨을 고난 그래 내 죽기밖에 더 하냐? 고난 다 받는다. 자기의 목숨을 고난받다가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해요. 인생에서 그분의 주님 편에 서서 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그런 삶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기독교 포기하면 그런 고난 안 받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박해를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는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에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셈이죠. 하나는 박해를 당하는 거, 하나는 박해를 피하는 거.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 한쪽은 물론 좋은 쪽으로, 한쪽은 나쁜 쪽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너 요리조리 다 피하고, 박해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박해를 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는 인자의 지옥 심판이 면제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중간에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과. 자, 끝으로 예수님은 본문 34절로 35절에서 심판 장면을 언급을 하세요. 자,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혀. 예? 본문 34절이 보여주는 첫째 장면 어떤 거죠? 인자가 다시 오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실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두실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철저한 분리가, 그때까지는 서로 이게 여기 보면 밤에 누워 있으니까 가족이겠네. 가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가족이 안 되는 거죠. 완전하고도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서 두 사람이요 정반대 운명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선택 아니면 유기, 구원 혹은 멸망. 얼마나 엄청난 차이란 말입니까? 다음은 본문 35절이 제시하는 둘째 장면. 함께 맷돌, 부침개 부쳐 먹으려고 그러는 명절에 함께 맷돌을 가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두 여자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한 여자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역시 두 여자도 정반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막 부침개 부쳐 먹으면 하하호호 서로 막 그렇게 정답게 살다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 두 장면이 제시하는 재림의 모습은 동일하죠. 인자가 다시 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완전히 분리될 거예요. 한 무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무리는 멸망을 위해서 나눠질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함께 목장에 소속될 수도 있고 함께 같은 부서에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이제는 안 돼요. 그게 완전히 우리 영원한 이별을 할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는 삶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재림의 날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을 닫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들 사이에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운명의 역전, 세상에서는 로또 맞는 일이 있죠. 운명 역전돼요. 그러나 그때는 운명의 역전 같은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고착된 운명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꿈꾸지만 자살도 못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후의 심판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란 모습으로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간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회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이 꽝 닫히는 순간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최후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네덜란드 태생의 칼빈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우리 신학교 가면 필수 교재인데 쓰는데, 루이스 벌코프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술한 그 조직신학 책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아주 자세히 소개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사실 심리. 하나님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사실 심리인데, 여러분 누구든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마음의 생각과 은밀한 의도를 포함한 과거 생활 전부를 심리하십니다. 심리하세요. 성경에서 이것은 책을 열어서 활짝 펴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첫 번째 과정은 사실 심리, 그걸 기초로 이제 판결을 내려야죠. 두 번째 과정은 판결의 선포. 이날은 심판의 날이요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때는 이제 억울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많죠. 없어요. 이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고 재판장의 법정에 한 사람씩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너 여기 너 저기 바로 팍팍팍 공개적으로 최종 판결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과정은 판결의 집행. 자, 첫째는 뭐라고요? 사실 심리. 둘째는 판결의 선포. 셋째는 판결의 집행. 이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인류를 딱 두 종류로만 나누실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그 판결에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그 판결에 의해서 영원한 불행 속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이런 설교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이 딱 걸려서 하는 거지. 그 어느 누구도 인자의 재림을 우습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미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겸손히, 자기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뼈저리게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애통하며 철저히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 세이비어, 주님으로, 롤드, 왕으로, 주님이 내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회가 계속 주어지죠.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러고 자식들이 교회 가자 그러고, 다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이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냐. 어떤 사람이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싸그리 다 놓쳐버린다. 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 한 번을 못 잡으면 다 놓쳐버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끝까지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라고 이제 판단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의 최종적인 운명이 멸망으로 영원히 고정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린아이 유치원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어떤 때는 날짜도 헷갈리고 막 요일도 헷갈리고. 그건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삶,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면 교사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기록했어요? 반면 교사. 그 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했는가? 이 뼈아픈 실패를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의 뼈아픈 실패, 너희도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채 일상적인 삶에 푹 빠져 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이 땅의 소유물에 대해 끝까지 집착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끝없는 탐욕의 비참한 결말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삽시다. 좀 다르게 살아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억울함도 암도 코로나도 바이러스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기에 완전히 최적화된 파라다이스, 퍼펙트 월드.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여러분, 그날은 악인 죄인들이 싹 사라지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그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완전하고도 철저한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딱 두 종류로만 나눠지는 날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읍시다.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주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삶 속에 고난과 박해가 죽음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은혜의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던지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내 삶은 어떠니? 정말 재림의 날을 대비하는 삶이 맞니? 그날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나는 그날 너를 꼭 그렇게 만나고 싶단다. 너도 내게 약속해 줄 수 있겠니?